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합니다.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 말씀을 가지고 저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내 말씀은 사실 이겁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기도를 참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는 기도를 항상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기도 안 하고 살 수 없으니까 그렇죠. 신앙인들을 이야기를 할 때, 신앙인들이 신앙을 이야기를 할 때 그 신앙의 척도 혹은 신앙생활의 모습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하나 둘 포함하자면 세 가지 정도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말씀, 기도, 그리고 또 하나 추가하자면 예배를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오늘 특별히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이 세 가지 중에서 기도를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좀 더 추가한다면 관계라고 하는 것을 더 추가를 하고 싶은데 조금 이따가 말씀 들어가면서 제가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오늘 특별히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 읽은 것처럼 야고보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는 기도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생각하고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도란 무엇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개개인마다 아마 생각하는 정도가 좀 각각 다를 수 있을 텐데요. 기도가 무엇이다라고 여기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고 계시는지, 우리 스스로의 기도의 모습들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나? 내 기도하는 모습은 어떻고 내가 기도는 어떻게 하고 있나? 자, 여기까지 생각을 해 보았다면 이제 마지막 하나 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이 있으십니까? 나는 얼마나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까요? 물론 이제 개개인마다 또 차이가 있겠죠. 나만 아마 알고 있을까요? 혹은 좀 공개적인 기도였었다라고 하면 같이 아는 분들도 많이 있겠죠. 이런 질문들을 받을 때 우리 신앙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기도 응답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 분명히 기도는 들어주실 거야. 내 기도는 이렇게 들어주실 거야. 등등.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경험하였거나 체험하였거나 그런 간증들, 소소한 간증들을 서로 나누면서 우리 신앙 생활을 해 나아가고 있죠. 여러분들이 처음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내 기도 첫 번째, 내 인생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기도 그 첫 번째 응답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아마 기억하고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게 언제적 일인데 라고 하면서 잃어버리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앞에 있는 저는 이전도사는 제일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뭐였는지 혹시 아세요? 그냥 짐작하실 수 있을까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습니다. 제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뭐였냐면 웃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였어요. 제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그랬어요. 좀 뭐지? 그럼 저 녀석 뭐였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은 게 제일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어요. 지난 수요 성경 공부 때나 아니면 저희 청년 예배 때는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예배 때도 한번 했었던가요? 저 기도하고 있는데 저는 듣지를 못하는 그런 경험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를 부르는 기도 중에 저를 부르는 그 음성을 저는 듣지 못하고 오히려 제 주위에 있는 사람이 듣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보고 바보 같은 녀석이라고, 미련하다고, 너 지금 왜 이렇게 둔하냐고 그렇게 야단을 맞은 적이 있었죠. 그런 사람이, 그러한 동역자가 옆에 같이 있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도의 동역자, 신앙의 동역자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쨌든 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이루어졌겠죠. 하나님께서는 정말 의로우신 분이어서 거의 첫 번째 기도 제목들은 거의 다 이루어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실까요? 왜 첫 번째 기도는 대부분 응답을 해 주실까요? 그냥 처음 기도니까, 첫 기도니까. 그보다도 먼저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자꾸 결혼도 안 하고 아직 아이를 키워보지도 않은 사람이 아이 키우는 이야기를 하면 웃긴다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다들은 더 잘 아는 경험들이 있으실 테니까, 아이를 낳고 깐난장이가 이제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고 뛰기 시작하고 그리고 말을 틔어서 무언가 부모님에게 처음 요구를 하는 게 만약에 생겼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말을 엄마 했는데 이 녀석이 갑자기 과자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과자를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시죠. 아이가 원하면 앙앙거리면서 과자 하면 입에 넣는 걸 뺐더라도 과자를 주는 게 부모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저 이게 갖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처음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시지 않으실까요? 그렇죠. 들어주시겠죠. 처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초신자들의 기도는요, 정말 기가 막히게도 기도의 응답이 잘 이루어지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본 적 없으시죠? 그냥 처음 나왔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야 라고 우리는 그렇게 여기니까요. 그러면 반대로 이런 생각을 아마 하셨을 거예요. 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기도 참 응답 잘 되네. 내 기도는 내가 지금 얼마나 오래 기도하고 있는데 왜 내 기도에 응답이 없으실까? 왜 이렇게 조용하실까? 그런 고민은 아마 많이들 해보셨을 거예요. 내가 지금 한 달째 기도하고 있는데 이번 달엔 기도 응답이 되나 한번 보자. 아니면 이번 달에도 안 들어주시네. 기도를 잠깐 쉬어야 되려나. 혹은 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내가 영빨이 떨어졌어. 어디 기도원이라도 갔다 와야 될까 봐.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아니면 때를 기다리고 계신 걸까요?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거나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데 세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제가 말씀을 드렸죠. 기도를 할 때 yes, 들어주시는 응답. 근데 어떨 때도 기도하니까 no, 응답해주지 않으세요. 그리고 또 막 어떤 기도를 막 하니까 이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하지만 드디어 응답이 있으셨어요. 웨이트해요. 기다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아마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중에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야고보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야고보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심에 나타나는 건 누구냐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예요. 엘리야 선지자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들을 먼저 하실까요? 저는 그냥 단순하게 이런 생각이 먼저 처음에 들어요. 엘리야 하면 기도의 능력. 그렇잖아요. 갈멜산에서 기도했더니 불이 팍! 그렇잖아요. 재물과 물까지 확 다 핥아버리셨잖아요. 기도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시.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좀 모순된 것 같지 않나요? 뭐가 모순되냐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엘리야의 기도에 능력을 주시면서 능력을 나타내실 정도로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꿰뚫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란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거 다 알고 계시겠네요.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우리의 문제들을 다 알고 계실 거잖아요. 그렇다면 문제가 생기네요. 어떤 문제예요? 좀 야속한 하나님이세요? 야박한 하나님? 다 알면서 그냥 들어주시지, 알아서 챙겨주시지, 알아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왜 굳이 우리 애간장타게 부르짖으라 하고 구하라 하고 두드리라 하실까요? 그렇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아니 혹은 저 이모세 이전도사가 마음 가운데 생각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원하는 거 다 이루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나는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싶어. 그러면 하나님 능력이시면 당연히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겠죠. 내가 지금 여기에 이만한 땅을 사서 여기에다 뭔가를 하고 싶은데 그냥 바로 당장 이루어지게 해 주실 수 있잖아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명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변화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란 얘기예요. 굳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아마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가 정말 지혜롭게 오늘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야고보가 엘리야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16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대요. 우리는 의인을 누구라고 생각하시죠? 의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거듭난 자. 감사합니다. 이런 대답은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의인 하면 이렇게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도덕적이고 우리가 어떤 규범에 어긋나지 않는 반듯한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의인이다라고 처음에는 쉽게 이해를 해요. 자, 그렇다면 그러한 기준에서 이야기를 하는 의인의 기도에 힘이 있고 역사한다라고 하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교회 안의 성도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정말 그렇게 손꼽을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 전부 다 의인이 맞으신가요? 저는 정말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나아가면 나를 보고 나를 의인이다라고 누구든 환영합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굉장히 선택적인 게 되겠죠.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의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의인이다라고 하는 그 기준 안에 들어가려면 우리 안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는 거예요. 나 스스로가 나는 의로운 자다라고 나 혼자 떠벌리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로운 자라고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아야 비로소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십니까? 아멘.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6절 하반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의 기도에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조금 깊이 들어가서 찾아보니까요, 알아보니까 이게 아직 드러나기 이전, 쉽게 말하면 잠재하고 있는 그 힘이다라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초신자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구하는 그 기도에 응답이 되어지지만 정말 큰 힘이 나고 역사하는 힘이 크게 나타나는 그 의인의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을 때 우리의 기도에는 훨씬 더 큰 힘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요, 죽이는 것이 아니라요, 살리는 힘이 되고요, 누군가에게 도와줄 수 있는 도움의 힘이 될 수 있고요. 우리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는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기도에, 우리의 기도에 만약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면 이건 무엇을 점검해 보아야 하냐면 나의 신앙을, 내 모습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고 계신지, 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그 잠재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의인이라 칭함을 받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 그대로일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 보잘것없이 쓸데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찮은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고 칭해 주실 때 우리의 기도에는 우리가 하찮게 보았던 그것을 통해서 크게 역사하시고 그 큰 능력을 나타내신다라는 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듭나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온전히 칭함을 받고 있는 거지. 우리의 모습을 진정으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나타나는 기도의 그 효력과 나타나는 능력이겠죠. 또 기도의 영적 상태,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가 또 16절 하반절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누구의 기도? 의인의 간구를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우리가 의인이다라고 칭함을 받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데요, 그런 능력이 한 번, 두 번 나타나게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변할까요? 이 중에는 분명히 없을 거다라고 여기고 우리 포리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실 거다라고 여기면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의 응답을 잘 받는 분이 계세요. 정말 희한하게 유독 그분은 기도의 응답을 잘 받으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 아니? 그분에게 기도를 받으러 가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집사님이라고 하면 아무개 집사 나 기도 좀 해줘. 나 이런 문제가 있어. 기도 좀 해줘. 또 찾아갑니다. 아무개 집사 나 기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 나 여기가 아픈 것 같아. 우리 아들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아무개 집사 기도 좀 해줘. 뭡니까?
우리가 어느덧 기도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지를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의존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 혹은 나에게 의존을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했더니 응답이 되었어. 내가 기도를 했더니 이루어졌어. 내가 기도했더니 문제가 해결이 됐어. 봐봐, 내가 기도하니까 되잖아.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기도가 맞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죠. 의인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지금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한 것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자꾸 착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질문이 또 생기네요. 의인의 기도에만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람의 능력도 기도에도 능력이 나타납니까? 그럼요. 악인의 기도에도 분명히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말씀과 기도, 예배,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한 가지 더 넣고 싶다라고 말씀드린 것, 바로 관계입니다. 무슨 관계이죠? 말씀과 기도의 관계일까요? 아니면 예배와 말씀, 예배와 기도의 관계일까요?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청년들에게 제가 이렇게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이렇게 제가 말씀을 해요. 기도란 하나님과 대화다. 기도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대화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에게 기도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자세는 이렇게 해야 되고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되며 등등등 여러 가지 우리가 외적인 모습이라든지 우리가 배운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 아이들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이해하는 것처럼 끄덕끄덕은 하지만 그렇게 실천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어렵거든요. 두동 자세로 꼿꼿이 무릎 꿇고 앉아서 손을 모으고 눈을 이 자세로는요, 아이들 1분도 못 버팁니다.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정말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가 그런 기도가 아닐까 생각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다. 여러분들 자녀들과 얼마나 많은 대화를 하십니까? 혹은 우리 가족들과 얼마나 많은 대화들을 하시나요? 부끄럽지만 저는 부모님과 참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뭐 떨어져 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가까이 있을 때도 사실은 부모님과 많은 대화를 하지 못했어요. 대화가 많지 않다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할까요? 관계가 원활하지 않다라는 걸 이야기하죠. 자녀들과의 관계가 좋으면요, 정말 제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관계가 좋지 않으면요, 혹시 이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관계가 좋지 않으면요, 일방적이게 돼요. 어떻게요? 너 공부했니? 학교 갔다 복습해야지. 예습했어? 씻었어? 준비했어? 가방 쌌어? 청소했어? 등등. 자녀들은요, 뭐라고 한마디 하고 싶어요. 근데 말 한마디만 됐고 내가 다 아니까 너 그거 빨리 가서 해. 자, 원활한 대화가 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대화의 시작은요, 들어주는 데서부터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배운 교훈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란 어떤 것일까요? 대화라고 표현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화는 어떤 대화일까요?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대화일까요? 아니면 서로 주거니 받거니 제잘거리는 대화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화일까요? 무조건 아이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하면서 주입만 하면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네, 말을 듣기는 해요. 착한 아이들은 부모님 말씀 참 잘 듣잖아요.
그런데 조금 삐딱선을 타는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에이씨 하면서 돌아서 버립니다.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관계를 이야기를 하면서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엘리야를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다라고 했습니까?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정말 그 엘리야가 그렇게 능력이 있는 대단한 사람일까요? 그랬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셨을까요? 사용하셨을까요? 뭐 뒤에 뭐 다 아시겠지만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 살아서 하나님 곁으로 올림을 받은 사람 중에 한 명 아닙니까? 엄청난 거잖아요. 그렇게 엄청나게 생각 안 되십니까? 엘리야를 생각하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그런 엘리야를 가만히 좀 살펴보니까 우리는 대표적인 사건으로 엘리야를 아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예요? 갈멜산 사건이잖아요. 갈멜산 사건을 통해서 전후로 엘리야를 조금 찾아보니까요, 살펴보니까 이렇습니다. 엘리야는요 담대함도 가지고 있고요, 또 때론 두려움도 가지고 있어요. 간절함도 가지고 있지만 때론 소심함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아합 왕이 하나님을 비방할 때 아세라 신과 바알 신을 섬기는 그 아세라와 함께 하나님을 비방할 때 엘리야는 당당히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비방하는 너희들 내가 니네 밟아줄 거야. 니네 갈멜산으로 다 모여. 그런 거예요.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갔어요. 어떻게? 그냥 잡아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자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어요. 하나님 의지해서, 여호와만 의지해서 나아가서 말했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갈멜산에서 불렀죠. 그랬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바알씨는 아무리 불러도 감감무소식. 그러나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잖아요. 재물과 물까지 전부 다 그리고서는 다 멸하죠. 아세라가 이 소식을 듣고 엘리야를 죽이려고요. 자, 분명 엘리야는요 갈멜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아세라가 그 일을 통해서 엘리야를 죽이려 하니까 엘리야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아십니까? 도망가요. 나 죽을 것 같다고 도망가요. 우리들 모습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다음에 보니까 또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네요. 문제가 발생하네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막힘이 있네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발생하네요. 우리 어떻게 합니까? 또 주저앉잖아요. 또 두려워하고 슬퍼하잖아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나타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던, 맛보았던 경험한 엘리야이면서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목숨을 위협받으니까 그때 것은 벌써 어떻게 됐어요? 옛날 얘기예요. 하나님 저 죽을 것 같아요. 숨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 와중에도 엘리야는 기도해요. 어떻게? 하나님 제가 죽게 생겼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엘리야는 피하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엘리야는 엘리야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보세요. 엘리야가 기도하지 않으면 가뭄이 끝나지 않는다라고 해요. 3년 6개월 동안. 그리고 도망을 간 거예요 지금. 왜요? 엘리야가 죽게 생겼으니까. 엘리야를 잡으려고 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세 가지를 보여주세요. 그게 뭐죠? 까마귀들을 통해서 먹히게 하시고, 또 누굽니까?
스가랴 여인 과부의 집에서 한 끼 먹을 가루와 기름만 있어서 자기 아들과 그걸 먹고 죽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가서 염려하지 말고 음식을 만들어 내오라고 했을 때 수일 동안 그 가루가 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 또 어떤 기적을 보여드리죠? 과부의 아들이 죽잖아요. 엘리야가 그 아이를 가지고 하나님께 구해요. 그랬을 때 아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났어요. 엘리야가 죽음을 맞이하면서 죽게 되었을 때 도망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경험하였던 이 기적을 통해서 마지막에 무엇을 또 나타내냐면 그 스가랴 여인 과부를 회심시키잖아요. 당신의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이제 믿겠다. 그 능력을 내가 보았기. 그 고백을 해요.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죠. 두려움 가운데 떨면서 도망하던 그 엘리야였으나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나타난 기적들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처해 있는 환난이나 걱정들, 어려움들 그 속에서 우리는 고민만 하고 있잖아요. 염려만 하고 있고 걱정만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아갔던 엘리야의 모습과는 다르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염려하고 주저앉고 포기하고 좌절한다는 거죠. 엘리야와 우리의 모습이 다를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같다라는 17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라고 이야기해요. 야고보가 엘리야의 예를 들어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데는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야고보가 바라봤을 때는 기도의 모범이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야고보는 알았다라는 거죠. 엘리야처럼. 자,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엘리야의 기도는 잘 들어주셨어. 하나님께서 엘리야는 더 예뻐하셨으니까 그럴 수도 있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좀 더 각별히 여기셔서 그럴 수도 있어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엘리야의 모습을 가만히 비추어 보면 독특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느 때이든지 언제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기에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잡히면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도 똑같은 우리와 같은 연약한 자였다라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죽게 생겼으니까 자기의 목숨을 구해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구한다는 말이에요. 세상의 방법을 찾아서, 친구를 찾아서, 가족을 찾아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먼저 고민하기보다는 여호와 하나님께 엎드린다. 엎드려 부르짖었을 때 제가 관계를 이야기를 했죠. 엘리야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 것 같습니까? 정말 관계가 좋은 가족 같은가요? 아니면 손 하나만 이렇게 툭 건드려도 뭔가 막 터질 것 같은 불안불안한 그러한 가족으로 보이시나요? 이건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지금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께 정말 편하게 내가 하나님 저 이러한데요,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야고보는 엘리야의 기도를 표현하기를 무엇라고 표현하냐면요, 그냥 엘리야의 기도로 이야기를 해요. 그냥 그가 기도했다로 표현을 해요. 부르짖으면서 열심히 간곡하게 그렇게 기도한 것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엘리야는 그저 기도한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의미적으로
많이 달라요.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그 속에서 더욱더 간절함을 느끼나요? 아니면 그냥 그렇게 보편적으로 그냥 기도하는구나라고 느끼시나요? 근데 엘리야는요, 그냥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엘리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돈독했으면 하나님께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저 지금 바알신 잡으러 갑니다. 하나님께서 알았어. 이런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지금 바알신 죽였다고 도망가야 됩니다. 그래? 알았어. 걱정 마. 내가 까마귀 보내줄게. 물이 다 말랐어요. 이제 어떻게 할까요? 그래? 너 그럼 거기 습관이 있는 대로 가. 내가 예비해 놨어. 이런 관계예요. 이 정도이면 얼마나 신뢰가 돈독해야 할까요? 그랬던 엘리야이기에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들림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정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 맞을까요?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지금 올바르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일까요? 내 중심에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원하는 기도만 하고 있지 않은지, 나를 나타내고 나를 드러내기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살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죽이는 기도를 하고 있진 않는지. 야고보는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앞절에 보니까 7절 이하의 말씀부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인내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인내가 무엇이냐면요, 형제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원망하지 말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서로 협력해서 병자를 낫게 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기도가 먼저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동역자들의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살리는 기도, 내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어주는 기도, 그러한 게 우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기도에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야고보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아니,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가, 내가 지금 부르짖고 있는 이 부르짖음이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는 건지, 아니면 세상의 방법을 부르짖고 있는 건지, 이웃을 살리고 내 가족을 살리는 기도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만 살겠다라고 지금 부르짖고 있는 기도인지, 우리는 분명히 구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곧 다니엘 기도회 하잖아요. 아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니엘 기도회 한번 시작하면요, 사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매일매일 지킨다라고 하는 건 어렵습니다. 하지만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기도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에게 내가 기도를 합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우리는 예배가 끊이면 안 될 것 같아요. 찬양이 끊이면 안 될 것 같아요. 더욱이 기도는 더 끊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길 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예배자,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찬양할게요. 건반 켜주셔야 돼요. 아무도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